이제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아직 날씨는 쌀쌀하지만 이제 봄이에요. 봄에는 봄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겨울을 물러가게 하고 3월에 봄을 도래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봄에는 봄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고, 또한 이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모든 산천의 뿌리를 견고케 내리게 되는데, 오늘 이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란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자녀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이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패가 좌우되고요, 우리가 그 말함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고, 아멘, 승리하게 되고, 원망과 불신과 불평의 말을 자주 하게 되면 패망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아멘. 이 세상에는 안 믿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믿어요? 세상을 믿고, 자기를 믿고, 지식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를 믿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어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사업을 하든지 바른 신앙을 하려면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실패해온 사람들이,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늘 하는 말들이 뭐라 그래요? 많은 원인들 가운데 가장 큰 원인들을 들어보면요, 보증을 잘못 써서, 또 돈을 빌려줘서, 사람을 잘못 믿어서,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 업자들을 만나봤는데, 건축하는 업자들이 교회 건축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 그때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을 나서 돈을 잘 안 주고 떼먹는다네. 제가 아직 그 말을 믿진 않지만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의 큰 은혜를 받지만 세상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내가 잘 믿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엄청난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말한 이 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가리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젊은이들의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이들의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을 건국시킨 아주 군주, 아주
권세가 얼마나 세고 권위가 얼마나 센지. 이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BC 586년에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이들을 점령할 때 성전도 다 불태우고 왕궁도 다 불태우고, 심지어 하나님 성전에 사용하는 기명들, 다시 말하면 예배 때 쓰는 이런 잔들, 이런 금, 은, 이걸 다 뺏어갔어요. 그것만 뺏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 포로로 나누어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권세가 세고 힘이 있는지, 온 세계를 다 제패해 나가면서 이제 이 포로들을 잡아놓고도 이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 이걸 해서 금심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게. 앞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69뼘, 높이가 69뼘, 우리가 말하면 27층 정도, 넓이가 6규빗, 한 3m 정도, 2m 70 정도, 이렇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참 교만한 거잖아, 그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 성도들을 봐도요, 늘 잘 됐는데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김윤기 권사님, 이순성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이러면 이 겸손할 때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또 우리에게 오신 분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내가 신방을 한번 갔더니 어느 집사님께서, 그분이 아주 잘 부족한 게 없는 이런 부분인데, 이분이 신방을 갔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마지막에 하나 할 것이 소망이 있다면 목사님 어디 가실 때 내가 운전해주고 가방 들어주고, 이게 소원이. 얼마나 겸손한지.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잘 되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내가 모든 사람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길 원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지 큰 심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여기에 다 절을 하라는 거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와 같은 건데, 거기다가 다 빠뜨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바벨론에서 잡혀간 포로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15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더니 신비가 14살이네. 어디 갔어, 신비? 14살이요? 얘보다 한 살 더 많을 때 잡혀간 거란 말이요. 그러면 잡혀가서 1, 2년 됐다 할지라도 그 나이가 15, 16 이 정도 됐는데, 이 3명의 친구들이 거기 잡혀갔는데 다들 거기서 절을 하는데, 얼마나 이 법이 무섭고 두려운가 하면, 왜 안 되면 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니까 다 절하는데, 이 바벨론에서 잡혀간 이 3명의 친구들이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왕에게 알려지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더 승질나잖아요, 그죠? 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내 앞으로 다 데려와라. 그래서 이 3명의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내 신에게, 내가 만든 금시장에 절을 하지 않았냐? 안 했는데요. 뭐라고요? 어때서요? 이러진 않았겠지, 그치? 요즘 애들 어른들이 뭐냐면, 왜요? 어때서요? 막 이러잖아. 내가 너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풍악을 울리고 모든 이걸 할 때에 너희들이 내게 절을 한다면
내가 다 없는 걸로 해주고 용서해 주겠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때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나이는 아직 어린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여 그 말이라면 뭐라 그래? 더 이상 그 말이라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더 말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있다면 이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나를 구원할 것뿐만 아니라 그 용광로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 이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여기까지는 참 우리가 야 대단하다는데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엄청난 신앙인 거예요. 아멘. 어찌 이런 고백을 이 젊은이들이 할 수 있을까? 어제 저녁 때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여기서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잠을 자고 오늘 여기 예배 참석했는데 참 기적이야, 이적이야. 이 시대에 이런 게 난 기적이라고 봐요. 예? 이들이 왜 나이가 어린데 이런 고백을 했는가? 이가 왕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라면 더 이상 하지 말라. 왜? 지금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지금 내 나라가 다 망하고 성전이 다 불타고 왕국이 다 불탔지만 내가 여기까지 와서 또 신상을 섬기겠냐? 우상을 섬기겠냐? 뭘 깨달았는가? 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요, 느부갓네살이 악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힘이 약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죄라 이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라까지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또 그것을 우리가 절하겠냐? 그 신을 섬기겠냐? 아니, 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요, 이야 이거 폭발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자는 이 새끼들이 한번 아니지, 죄송해요. 이놈들 한번 봐주려고 했더니 뭐 누구 면전에서 누구를 지금 약 올려? 당장 묶어가지고요 갖다가 다 떨궈버린 거 아니에요, 불에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전쟁도 일으키고요, 질병도 가져오고요, 재앙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 망한 것 아니고요, 열강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 점령한 거 아니고요, 항상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이방의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린 징계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개인도 나라도 찢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봐요. 내가 흩어버리겠다, 내가 찢어버리겠다. 그걸 우린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말을. 얼마 전에 내가 이걸 실감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 튀르키예 지진, 터키 지진으로 인해서
480kg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야, 그것만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동영상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올리브 농장이 쫙 자기 농장인데 밤에 큰 소리가 나서 아침에 나와봤더니 자기 올리브 농장에 큰 농장에 반이 갈라졌는데 깊이가 350m예요. 깊이가 350m 그러면 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그죠? 제가 아침마다 시간이 있으면 여기 필봉산 등산을 가는데 그 등산 정상에 올라가면 높이가 125m 써놨어. 한참 가야 돼. 근데 여러분, 계곡이 350m 계곡이 생겼고요. 그 한 아침에 완전 찢어진 거예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시면요, 하나님이 흩으시면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은 뭐라 그래요? 127편 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겸상함이 허사로다. 아멘. 지금 이 여기 끌려온 이 젊은이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들려주는 이 소리를 우리가 어떤 음성으로 듣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걸 떨어뜨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그 왕이 회심의 미습을 지으면서 그 떨어진 모습을 본 거예요.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인가? 다 묶어서 3명을 떨어뜨렸는데 4명이 불 가운데서 용광로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옷을 입은 채로, 속을 입은 채로 다 걸 돌아다니는데, 이야, 뭐 이 말을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모르는데, 이걸 본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넘어가면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못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뭐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하나 행동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다니엘서 주제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뭘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뒤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용어가 가끔 나와요. 이들의 젊은이들의 신앙 고백이 완전 주제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 하나의 현상이 모두를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지난 주일날 와가지고, 어제 와가지고 이렇게 어서 잠을 자면서 아침에 이들이 다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요, 뭐 어제 늦게까지 하고 오늘 새벽 기도 나서 오늘 좀 졸도, 괜찮아, 괜찮아. 아침에 이들이 새벽 4시에 눈이 말똥말똥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이야, 이게 아주 내가 세상 말로 홀딱 반한 거야, 아주. 야, 그래서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 야, 이 자녀들은 진짜, 이건 진짜 소망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지, 행복한지요. 나 행복한 목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12살 된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무난 동료예요. 우리 부모가 가장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예요? 간담이 다 녹아내릴 때가 언제예요? 내 자녀가 아플 때요, 내 자녀가 죽을 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 걸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담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12살 딸이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했어? 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엎드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 내 아이가 이렇게 지금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야지. 이러는데 막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으로. 뭐 예수님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막 무대기로 막 밀려오는데, 그 밀려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12해를 혈류증으로 매일 피를 흘리는 이런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막 밀려오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야, 내가 이럴 때 사람들 많을 때 몰래 가서 예수님 옷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혈류증이 있는 사람은 부정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몰래 그 사람들 많은 뭘 숨어가지고 막 오다가 이런 오면서 예수님 뒤에 옷깃을 딱 만진 거예요. 그 즉시 병이 깨끗하게 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면 이런 거예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래고 막 일하는 판에 이래고 막 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막 일을 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종들이 온 거예요. 그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제 예수님 좀 그만 좀 괴롭히세요. 당신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숨을 안 쉬어, 숨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야이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동반해서 같이 그 집에 와가지고 12살 먹은 딸, 이미 목숨이 끊어진 그 딸을 잡으면서 뭐 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 오늘 누가복음은 이걸 말했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게 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걸 아람어로 달리다 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리다가 소녀야, 아이야, 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하면? 믿기만 하면. 아멘. 네가 두려 좀 믿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같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면 구매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소녀의 일어나라 말할 때에 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생겨야 되는 거고, 질병 가운데 치료가 돼야 되는 거고, 근심 걱정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굼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고, 살아있는 예배가 이 가운데 일어나는 거고,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가운데 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몸거리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뭔 음성?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풀무불에서 일어난 기적이, 죽었던 12살 아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치료받은 이 기적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